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가 전체로 보는 불교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거를 어디 가서 한 5강좌 이상을 할 때 맨 처음에 하는 게 바로 요겁니다. 불교를 전체로 어떻게 볼 것이냐, 불교가 뭐냐,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거를 불교 지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처님의 중심 사상은 요건데, 그리고 역사적으로 불교는 요렇게 강론을 펼쳐왔다. 그랬는데 그 전체가 사실은 다 불교다. 요 전체를 우리가 숲을 보고 숲에서 나무를 봐야 불교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개별 불교로 시작을 했을 때 남방불교로 상자부 불교로 시작한다거나 선불교로 시작한다거나 뭐 유식으로 시작한다거나 이러다가 보면은 숲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나무에서 헤매기 쉽습니다. 나무에서.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시정을 하자 해서 불교 전체를 하나 보는 방법. 요거를 제가 첫 시간에 할 거고, 둘째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교 배워서 뭐 할 겁니까? 결국은 내 삶이거든요. 불교 깨달아서 뭐 할 거예요? 내 삶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지금 우리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어디에 어느 위치에서 살고 있느냐, 여기서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우리 수행 목표는 뭐냐, 이거를 한번 세계관 속에서 살펴보는 시간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뭐 세계관이 없는 불교는 그냥 교양입니다. 철학입니다. 필연이 아닙니다. 그냥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고 이러다가 그 다음에 급하게 되면 확 내팽개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교양이고,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이 교리와 전체적인 세계관 안에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불교가 뭐냐, 이거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불교가 뭐냐 했을 때 여러 책에 뭐 여러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또 이제 교재도 많이 나와 있고, 최근에는 교재들이 아주 잘 돼 있어요. 호교원에서 나온 교재들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처님이 출가를 하는 거는 불교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거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 혼자서 왕자가 돼가 좋은 집에 태어나,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것저것 뭐 과외 선생 받아가지고 공부하다가 그 당시에 제일 유명하다는 바라문 선생들 불러다가 공부를 했잖아요. 이러다가 어느 날 사문유관을 하다가 보니까 생로병사 봤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갑갑증이 생긴 거예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괴롭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바라문교에 아무리 선생들한테 물어봐도 그 문제는 안 풀리는 거예요. 안 풀리니까 갑갑증에 꽉이가 큰일 났다 이러고서는 갑갑증에 있는데 딱 장가를 보냈단 말이죠. 장가를 가서 아들이 나니까 아이고 이제 드디어 족쇄에 걸렸구나. 그래서 아들 이름이 라후라 아닙니까? 장애. 드디어 큰일 났다. 여기서 내가 도망 못 가면은 영원히 이 문제는 못 푼다. 이렇게 해서 담 넘어서 야반도주 했잖아요. 그죠? 뭐 마누라고 나라고 아들내미고 싹 버리고 이제 토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정통 바라문교에서 해결 못 해주는데 딴 데 뭐 요새 사문이라는 일파들이 그거를 해결해 준대더라. 이렇게 해서 육사외도를 찾아다닌 거죠. 그죠? 이렇게 찾아다녀가지고 뭐 회의론자 산자애한테도 가보고 또 고행주의자한테도 가보고 다 해봤는데 결론이 없는 거예요. 가장 유명한 말이 고행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행해서 뭐 할 낀데, 그죠? 뭐를 하는 데는 그 다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할 낀데 이랬더니 죽어서 천상에 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고행을 해가지고 그 끝까지 가본 다음에 그 선생이 말하는데 그 끝까지 가본 다음에 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은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고행해서 뭐 할 낀데 천상에 날 거다고. 아니 그럼 영원히 천상에 날려면 영원히 고행해야 이치에 맞는 거 아니냐. 에? 진짜 금생에 요맹큼 해가지고 영원히 저기 가서 살겠다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돼서 딱 버리고 이거는 내 스스로 해결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오비구가 배신자 소리를 들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수행을 시작한 거죠. 그죠? 혼자서 해가지고 마침내 해결을 했단 말이죠. 해결을 했어요. 그걸 우리는 깨달음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럼 새벽별이 떠오르는 걸 보고 해결을 했다. 그러면 부처님이 시작했을 때는 깝깝증입니다. 근본적인 괴로움. 우리가 고라고 말하는 것은 두카, 불만족을 얘기합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는 불만족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 불만족의 가장 극단적인 상태가 괴로움이니까. 그래서 두카를 고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하여튼 만족할 수 없다. 이게 바로 고입니다. 그래서 깨달았다 이거죠. 그럼 뭘 깨달았는데? 고가 상태는 고가 없어진 상태죠. 고에서 시작했으니까. 불만족에서 시작한 게 깝깝증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 있는 속성이 없는 거. 이런 괴로움에 불이 꺼진 거. 열반. 이걸 얻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초기 경전에 계속 나오는 반복적인 표현이 그겁니다.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마쳤으니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깨달음의 정형구입니다. 태어남이 부서졌다. 반복적인 삶이 없어졌다 이거예요. 반복적인 삶은 뭐예요?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의 틀이 바뀌지 않으면은 계속 요 틀 위에서 일어나는 생각은 다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양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다가 보니까는 계속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모양만 달리해가지고. 이런 사람으로서의 삶만 사는 게 아니고 존재의 형식에도 다 그 안에서 돈다 이거죠. 그 전체를 도는 걸 가지고 삼계라 그래요. 이렇게 그 안을 못 벗어난다. 그게 계속 태어남이에요. 우리가 뭐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종교를 한다 그러는데 불교는 처음부터 영생입니다. 못 죽어요. 네? 강제적으로 업에 의해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사라져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풀렸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가 풀려가지고 그거를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봤다. 그래서 그 생각 방식은 연기라 그럽니다. 연기.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불교에서의 깨달음이 뭐냐? 깨달음을 말로 표현해라. 연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연기를 깨달았다. 그래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누구한테 설할까? 해서 마지막에 나를 버렸던 오비구. 그 오비구를 찾아가죠. 오비구가 저기 배신자 온다. 우리 모른 체 하자 하다가 서가모니가 다가오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아유 오셨습니까? 하고 이제 그냥 압도당해가지고 인사를 했죠. 이래서 오비구한테 고집, 멸도, 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비구가 제도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몇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 생겼냐 하면은 꼭 부처님하고 비슷하게 그 도시에서 굉장히 잘 살던 애 야사라는 청년이 환락 파티를 한번 했다가 아침에 이러고 다 잠든 꼬라지 보고 괴롭다고 막 부처님 앞으로 막 뛰어갔어요. 그러니까 야 너 일로 와봐 해가지고 뭐가 괴롭냐? 그래서 내놔봐. 그래서 부처님이 딱 하니까는 야사가 바로 귀의해 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야사 친구 50명도 한꺼번에 왔어요. 이렇게 돼서 하여튼 처음에 제자가 60명이 됐습니다. 60명이 됐을 때 부처님이 선언을 해요. 이제 법을 전해라. 그게 그 유명한 전도선언인데 그게 불교입니다. 그 전도선언이
뭐 표현의 차이는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올가미가 되는 거고 뭐 속박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됩니다. 아란이 되었다 이거예요. 깨달았다 이거예요. 나는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대들도 벗어났다. 이제 법을 전해라.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많은 사람의 안락을 위하여. 처음도 중간도 끝도 훌륭한 법을 보이고 설해라. 세상에는 아직 때가 덜 묻은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법을 전하면은 깨달을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불교입니다. 부처님께서 불교라는 교단으로 법을 설하라 그랬어요. 법을 설하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올가미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구속된 상태, 한계 지어진 삶에서 벗어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계 지어진 거에서 벗어난 게 뭡니까? 해탈이죠. 고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고가 일어나지 않는. 아까 제가 말한 깨달음의 정형구에 뭐냐 하면은 마침내 깨달음에 이를 때에는 자연스럽게 이런 알미 생겨난다 그랬어요. 그게 무분별지, 반야라고 하는 건데 그 알미 생겨나서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마쳤기 때문에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남방불교하고 대승불교하고 상자부 불교하고 대승불교가 갈라집니다. 뭐가 갈라지느냐?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다. 이 말을 가지고 아라한이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우리 같은 이런 삼계에서 벗어나서 그냥 소멸됐다. 그러니까 소멸됐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게 남방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런데 태어남이 부서지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윤회가 하지 않는다는 맞고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는 청정한 삶에 방점을 둡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처님에 대해서 된 목적이 청정한 삶이에요. 괴로움이 없는 삶이에요. 삼계 속에서 조건 속에서 갇혀 사는 게 아니고 모든 조건에서 자유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래서 이것이 법신이라는 사상으로 발전을 합니다. 영원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인간세에도 훌륭한 부처님, 하늘나라에도 천상세계에서도 부처님, 축생에서도 부처님. 그래서 우리는 예불할 때 사생자부라 그러잖아요. 삼계 대도사, 욕계, 색계, 무색계를 다 이끄시는 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 대승불교입니다.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 그럼 청정한 삶은 뭐예요? 고가 없는 삶에 그것을 현실의 모습으로서 드러낸 것이 이익과 안락이라는 말입니다. 청정한 삶이 이루어졌다는 모든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 올가미에서 벗어난 삶이 현실로서 드러나는 모습은 이익과 안락이다 이거죠. 나도 이롭고 남도 이롭고 나도 편하고 남도 편하고 다시는 두카가 없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그것을 말을 바꾸면은 뭐가 됩니까? 자비 되는 거죠. 자라는 것은 관계 속에서의 좋은 면이거든, 사랑이거든요. 비라는 것은 관계 밑바닥에 있는 마음의 연민이거든요. 애틋함이거든요. 그죠? 부처님 볼 때 얼마나, 법신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애틋하겠어요. 아니, 얘네들이 이런 존재들인데, 나와 같이 이런 존재들인데, 요게 자기인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에? 참 얼마나 애틋하겠습니까? 에? 좀
스스로 꼬라지를 회복하세요. 에? 바로 이겁니다. 이렇다고 애틋합니다. 강제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 스스로 이렇게 풀어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풀어라. 그럼 풀려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연기적으로 생각을 해라. 이게 불교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불교가 뭐냐? 그럼 뭐 고다, 뭐다, 뭐 해탈이다, 뭐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깨달아서 뭐 할 낀데? 이 말입니다. 불교 배워서 뭐 할 건데? 그게 당장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데? 무엇이 진짜 이익이고 무엇이 진짜 안락이냐? 이익과 안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는 뭐냐? 그게 불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궁극은 이겁니다.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나왔던 것은 처음에는 연기를 발전시켜가지고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다. 이것이 소멸함, 이것도 없다. 동시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동시적으로.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으니까. 여기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사입니다. 청중이 없으면 강사가 없잖아요. 그죠? 동시적으로 존재하잖아요. 우리는. 이 관계는 모든 것도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기라는 것으로서 모든 걸 바라봐야 된다. 그랬습니다. 회의론자가 산자야인데 회의론자의 가장 최고 제자가 사리불입니다. 사리불하고 목걸련입니다. 근데 사리불이 꼬맹이 스님한테 야, 너희 선생 뭐라고 말하니? 그랬을 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소멸함, 저것이 소멸한다. 이 말을 듣고 사리불은 모든 게 다 풀렸어요. 네? 회의론으로서 남의 말을 부정해가지고 뒤통수 쳤던 게 모든 한마디로 맞는 키가 풀린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이 연기적인 사고방식이 불교적인 세계관이나 이분법적인 모든 것을 다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자는 그 한 방에 다 끝났어요. 이렇게 돼서 우해가지고 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연기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논리를 정립을 한 게 우리 생각이, 첫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마침내 고라는 거, 걸림돌, 괴로움, 이게 생기는 과정을 좀 치밀하게 나눠보자 해서 나온 게 12연기입니다. 12개입니다. 12연기 맨 첫 번째가 뭐예요? 무명이죠. 그죠? 무명, 박지 않음이죠. 밝음이 없다. 잘못된 판단이에요. 잘못된 판단이 하나 서면은 잘못된 판단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뭡니까? 뭔가의 형성작용이 일어납니다. 제가 잘 예로 드는 게 그 남녀간의 문제입니다. 이러고 가는데 선남 선녀, 이쁜 여자나 이쁜 남자가 내 앞을 싹 지나가면서 씩 웃고 지나갔습니다. 그랬는데 무명이 뭐냐? 나한테 신호 보낸 거야. 내가 이쁘게 보였는데 이쁜 여자가, 이쁜 남자가 나한테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게 무명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그냥 내 뒤에 있는 사람 보고 웃었을 수도 있어요. 내 뒤에 자기 반가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나가다가 뭐 어젯밤 꿈 얘기 듣고 꿈 얘기 가지고 다시 씩 웃었을 수도 있고, 어제 드라마 가지고 웃었을 수도 있고, 웃음의 이유는 뭐 한량없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뻐 보이니까, 이쁘니까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무의식적으로 이런 의도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무명다음의 형성작용입니다. 그래서 의도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무명연행, 행연식, 인식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죠? 인식작용이 이 머리가 막 컴퓨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되니까. 인식작용이 일어나면 거기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명색. 예? 이름을 붙이면 대상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잘못된 전제에 의한 대상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나를 좋아하는 남자 내지는 여자.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 여자 실체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명색 다음에 뭐예요? 명색연, 유깁연, 행연식, 식연, 명색연, 유깁, 안입이설신해. 내 감각기관을 식이 대상을 만들어가지고 내 모든 감각기관을 총동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접촉이 일어납니다. 대상으로서의 접촉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감수작용이 일어나겠죠. 부닥치니까. 그죠?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 이런 식으로. 뭐, 다음 그러면 이제 좋다, 싫다, 그저 그렇다가 이제 깊어지는 단계죠. 그죠? 이렇게 돼서 그 생각들이 쭉 이어지다가 보면은 마침내 노사오백원회가 나옵니다. 에? 잘못 생각했으면은, 이래가지고, 우리 핸폰 번호 한번 딸값쇼 하다가 이제 뺨따기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대접받을 수도 있는 거. 첫 전제가 잘못됐으니까. 에? 그래도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고발 다 해가지고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무명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를 이렇게 최초의 내 주관이 만들어지고 이 주관에 의해 가지고 보이는 객관이 만들어지고 이 객관과 내 주관과 내 객관의 접촉관계가 일어나고 이 접촉관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뭔가를 구체화시키다가 보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삑사리가 나는 거예요. 삑사리가 났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과정을 풀지 않으면 어떤 사태가 나겠어요? 괴로움 당한 게 억울한 거라. 에? 그걸 이제 업이라 그래요, 업. 그러다 이 업이 또 다음을 행동을 또 일으키는 거죠. 의지로, 아까 무명 다음에 나왔던 게 행이라 그랬잖아요. 행이 뭔가를 형성하려는 의지거든요. 이 행이 가미돼가지고 이루어진 게 조건이 바뀌면 숨어 있다가 또 튀어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인이 돼서 숨어 있다가 연을 만나면. 이게 윤회입니다. 요 전제가 안 바뀌면 요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고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2단계로 구별했으니까 12단계 어디에도 열쇠를 꽂으면 이 고는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웃음을 가지고 내 욕심으로 봤네. 여기에서 풀어도 됩니다. 그죠? 마지막 단계에서 풀어도 돼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한 대 맞고 나가지고 이제 더 안 하겠다. 정말 안 해. 신호 안 보내. 이렇게 해서 딱 해도 풀리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다 풀릴 수 있습니다. 두 가지든지. 그래서 12연기의 본래 사고방식은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거에서 무명의 바탕을 해가지고 주관이 확립되고 그 다음에 이 주관에 의한 객관을 만들고 이 객관 사이에 관계가 일어나고 이것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12처입니다. 18개입니다. 그죠? 주관으로서의 안입이설신의 객관으로서의 색성향 미촉법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계, 안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정리 방법은 많습니다. 근데 근본은 모든 것을 연기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연기로 바라보는 걸 가지고 나에 대해서도 한번 적응을 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나다. 근데 나라는 생각이 어디서 온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고 하는 생각. 그것도 연기적으로 조건결합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조건결합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했는데 사람이 어떤 충격을 큰 체험을 하다가 보면은 인간이 확 바뀌어요. 그죠? 우리가
수행을 하다가 삼매 체험을 한번 해본 사람이라든가 또는 어떤 요즘 제일 유명한 거는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새로운 체험을 합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얘기인데 어쨌든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 연기라는 것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존재로는 그 다음 문제고, 우리가 불교에서 이 대상은 고잖아요. 불만족이잖아요. 그러니까 행, 모든 이루어진 거는 전부 다 변화하더라. 이렇게 해서 재행무상이 나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변화한다. 그러면 거기서 실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실체가 없더라. 조건결합적으로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꺼진 청정한 삶은 분명 있더라. 그 일반적정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에서 바른 눈을 뜨지 못하면은 그냥 모든 게 다 괴로움이 돼버리는, 두카가 돼버리는 겁니다. 로또 맞았다고 좋아했다가 완전히 집안 싸움 나고 지옥 되는 수 많이 있습니다. 장관 지명됐다고 좋아하다가 온갖 망신살이 다 청문회에서 튀어나온 다음에 낙마하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걸 나중에 열반경에서는 공덕천녀와 흑암천녀 이렇게 말합니다. 둘은 항상 같이 붙어 다닌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똑같은 인연이 이렇게 대응하면은 낭떠러지로 가는 거고, 이렇게 대응하면은 좋아지는 겁니다. 고락이 없는 거예요. 연기적인 관계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계고다. 남방에서 말하는 건 그 개념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다 고가 될 수 있다. 그럼 북방에서는 열반적정이니까 청정한 삶이 있다. 그러하지 않은 삶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삼법인이고, 삼법인으로서 그러면 이익과 안락, 궁극적인 이익과 안락,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초기에서 말한 것은 또 팔정도라고도 얘기했어요. 팔정도식으로도 얘기했습니다. 팔정도의 첩보는 뭐냐? 정견입니다. 정견은 뭐냐? 생각의 틀을 연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연기에 바탕한 생각. 생각의 틀이 이런 본능에 바탕을 한 게 아닙니다. 연기에 바탕을 한 게 근본적인 생각의 틀을 연기로 하자. 정견. 정견 다음에는 뭐예요? 우리가 신구의 이걸로 살잖아요. 이 생각을 바로잡자. 연기에 바탕을 해서 생각을 바로잡자. 그게 정사유. 그죠? 그 다음에 말, 정오. 그 다음에 몸, 정업. 그죠? 몸으로서 이루어지는 거. 그 다음 뭐예요? 생활이 똑바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개인이 아니고, 내 개인이 딴 데하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한의사면은 침을 놔주고, 침 넣은 대가로 내가 먹고 삽니다. 이런 식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해서 살거든요. 그래서 정명입니다. 그러면 착하게 살아라 이 말이잖아요. 연기에 바탕을 한 생각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열심히 살아야죠. 그건 정진입니다. 열심히 사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익에서 안락의 개념으로 갑니다. 이익에서. 생각의 바탕을 한번 깊게 뚫고 가보자. 그래서 깨어 있어라. 점념. 염이라는 거는 삿띠 해가지고 깨어 있음, 알아차림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다. 그럼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알아차리지 못하고 화에 끌려갑니다. 진짜 좋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다고
안 느끼고 좋음 그대로 몰입돼서 갑니다. 그건 다 우리 연기적으로 보면은 조건 속의 한 업이에요. 만약에 업이라는 것은 수많은 나의 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내가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났을 때 끌려가면 그냥 홧김에 한탕하고 평생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이 전체를 메모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알아차리고 있어라. 정념입니다. 그 다음이 정정. 그죠? 알아차리면서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남의 패러다임에 내가 끌려가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떼돈 벌 수 있어요. 쉽죠? 내가 홀라당 넘어갑니다. 끌려갔잖아요. 그죠?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이제 나는 이 사람 틀에 그냥 뺑글뺑글 돌다가 내 의도와는 전혀 없는 대로 떨어지는 겁니다. 끌려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럼 정정, 안 끌려가는 겁니다. 그럼 정정의 상태가 삼매인데 이 삼매의 상태에서 안 끌려가는 궁극, 그걸 가지고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스스로에서 비롯된다. 남이 뭐라 그래도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의도가. 이러니까 안 끌려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정까지 가면은 다시 이것이 피드백 돼가지고 내가 남의 패러다임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리고 연기라는 원칙을 확실히 해보니까 연기가 진짜 더 뚜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피드백 돼가지고 점점 커집니다. 이제. 점점 깊어집니다. 깊어져서 마침내는 아까 말한 청정한 삶, 태어남이 부서진 이제는 다시 반복적인 게 아닌 이 삶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우리가 번뇌라 그래요. 번뇌, 망상 그러는데 우리가 번뇌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있어야 돼요. 번뇌는 번거로운 생각을 번뇌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불교에서의 번뇌라는 말은 그래서 뭐 근본 번뇌, 지말 번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번뇌는 생각의 경향입니다. 생각의 경향. 정계는 생각의 틀이고 번뇌는 우리 생각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번뇌의 가장 큰 걸로 네 가지를 들어요. 그건 유식에서 하는 말인데 제7식에서 말하는 대로 아치, 내가 있다. 무아를 아니고 실체로서의 내가 생각하는 나, 이런 게 있다. 나에 대한 어리석음입니다. 나에 대한 어리석음이 있다가 보니까는 나는 이런 거야. 이러는 자아라는 아이덴티티가 생깁니다. 그걸 아견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나는 이런 존재니까는 내가 이거다 이거예요. 자만심. 내 스스로를 높이는 아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 높인 거를 내가 집착을 해요. 좋아서. 아애. 결국은 한마디로 뭐냐. 궁극적으로는 내가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있을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신 궁극적인 이익과 안락된 삶으로서의 나는 있는데 그러한 것은 현재 내 수준의 사고방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닙니다. 이거보다 한참 높은 차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차원에서의 나를 내세워가지고 나를 높이고 나를 집착하고 나는 이런 거다라고 규정하고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경향의 바탕 위에서 모든 걸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면은 내가 모욕당했다. 칭찬해 주면은 내가 올라갔다. 으쓱하고. 사실 이게 번뇌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상대가 본 나의 모습, 내가 규정하는 나의 모습은 진짜 내가 아닙니다. 물질로 따지면은 이런 겁니다. 물질에서는 똑같은 H2O가 얼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물이 되면은 흘러갈 수가 있죠. 얼음은 공간을 못 벗어나죠. 그죠? 그러다가 수증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자유롭습니다. 지상에서 3차원 공간을 살 수가 있습니다. 수증기에서 더 올라가가지고 플라즈마 상태가 돼버리면 그냥 우주가 내 무대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나라고 하느냐. 근데 얼음일 때에는 얼음이 자기라고, 아라고, 아이덴티티라고 우기거든. 근데 사실은 물이 되면은 더 넓어집니다. 수증기가 되면 더 넓어집니다. 이런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라고 규정하는 거는 내 수준에서 규정하는 거지. 그게 번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 경향, 잘못된 전제에서 나타난 생각 경향, 특히 우리 고를 만드는 가장 큰 것은 아라는 거다. 이것이 번뇌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경향에서 이 경향들이 대상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바라보는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전제에서 이루어진 생각들, 그게 망상입니다. 망상은 번뇌의 바탕을 해서 이루어진 2차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기적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이제 번뇌의 바탕에서 생각합니다. 번뇌의 바탕에서.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내가 모든 거에서 자유롭다. 이러다가 원실 속에서는 누군들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이제 삶의 현장에서 뭐가 하다못해 돈이라도 잃거나 누가 이렇게 욕이라도 하거나 하면 불끈하고 이제 합니다. 내 본내에 이끌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 경향 이랬습니다. 이래서 초기에서는 이렇게 12처 18개 또 8정도 이렇게 했어요. 12연기. 이랬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가 보면은 똑같은 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더 깊어지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초기 불교가 너무 막 번세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러니까는 초기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대성운동에서 처음에 일어난 게 공사상입니다. 공사상은 뭐냐? 연기로 돌아가자. 정견을 재확립하자 이 말입니다. 정견. 근데 한 500년 지나가지고 이 운동을 하니까 용어를 같은 거 쓰면은 헷갈리잖아요. 그죠? 이렇게 돼서 새 용어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공입니다. 근데 용수도 공을 쓴 용수도 그냥 연기이기 때문에 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연기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방식, 논리의 방식을 확실하게 하자. 이게 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의 방식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맞아. 생각은 이제 이렇게 해야 돼. 연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 맞아. 에? 모든 건 실체가 없어. 에? 그리고 모든 건 상대적으로 같이 존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논리적으로 다 됐어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게 뭐예요? 나예요, 나. 그러면은 우리가 고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건 고를 느끼건 나라는 건 뭐냐? 이렇게 해서 나에 대해 가지고 다시 공의 논리를 가지고 재정립을 해보자. 이게 유식입니다. 유식. 오로지 식, 인식되어지는 것만 있다. 내가 그렇게 보고 있을 뿐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 실체에 대해서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러니까 시원한 물인 줄 알고 먹었을 때는 시원한 물이고 아침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물 되게 더럽네. 이렇게 되는 거고 물 자체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우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지. 괴로움이다. 여기서 이것 때문에 내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인연도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일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홀라당 모든 재산 불타먹었는데
그걸 가지고 돈 더 빌려가지고 일어난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유식, 그래서 나의 번뇌, 이 번뇌에 대해 가지고 점점 분자 단위의 번뇌는 이렇다, 원자 단위의 번뇌는 이렇다, 근본적인 번뇌는 이렇다. 그리고 나라는 것은 현재는 안입이 설신이 이루어서 이 육체적인 거는 이렇고 육체적인 밑바탕에는 나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있고 제7식이 있고 7식의 밑바탕에는 거대한 창고로서의 나가 있다. 이 창고의 바탕은 아주 맑은 것이다. 이게 바로 진여다, 부처다. 이렇게 한 유식도 생깁니다. 그 다음에 그게 또 한 몇백 년 가니까 이번에 또 이제 우리는 전공을 조금 달리 하겠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게 이제 화음 뭐 이런 식입니다. 바깥에 이 현상 전체가 법신으로서의 우리 작용의 드러남인데 이 현상의 관계에 대해 가지고 더 한번 따져보자. 우리 마음이 아니고, 그죠? 이 밖에도 전부 다 원흉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리 전개를 한번 쫙 해본 게 화음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거 통으로 한번 종합을 해보고 싶잖아요. 응? 통으로 종합을. 그래서 나온 게 밀교입니다. 밀교. 응? 그리고 밀교를 최종으로 완성을 한 게 티벳이죠. 그래서 하사도, 중사도, 상사도. 그렇게 해서 하사도에서는 착하게 살고, 육바라밀, 팔정도, 이렇게 살고, 중사도에서는 뭔가 체험이 와야 될 거 아니냐, 깨달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상사도, 궁극은 뭐냐, 부처님 같이 우리가 보살행하고 부처님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게 선정의 깨달음이 상사도가 아닙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그렇게 살자. 부처로 살자. 그래서 마침내 이 몸으로서 부처로 사는 데까지 가보자. 그게 즉신성불입니다. 이런 식으로 종합하는 것도 생깁니다. 여기까지 나오는데 얼마가 걸리느냐? 2500년 걸린 거죠. 에? 그러니까 2500년 동안 똑같은 것만 가지고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역 따라 이제 계속 자기들 특색을 나타낸 거예요. 하지만은 이 모든 거의 가장 공통된 거는 뭐냐? 사고 방식이 연기입니다. 연기. 어떤 언어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개념으로서 이 개념의 바탕에 가지고 추론해 나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그 상황에서의 한 조건의 그림자다.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실체는 나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정으로서의 이 개념들은 필요합니다. 이게 교리입니다. 이게 연기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금강경도 무엇은 무엇이 아닙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다. 말하자면 그렇다 이겁니다. 금강경 쭉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한 다음에 뭐 일체 중생을 내가 제도했더라도 내가 제도한 중생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불국토를 장음한다면은, 보시를 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말은 장음이나 중생제도나 보시나 이런 걸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진짜로 잘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개념에 얽매이지 않고 해야 된다. 그 상황에서는 말하자면 그게 보살행이다. 이런 말입니다. 엄마가 아들놈이가 잘못하면 부드럽게 패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이죠? 한 대 때리는 게 사랑이구나. 맨날 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랑 아니잖아요. 사랑에 매다 그러면서 속에 막 화가 오르면서 두드려 패면 그게 사랑의 뭡니까? 이런 건 다 그냥 이름이고 중간 스쳐가는 개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금강경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금강경 이름이 금강경입니다. 금강이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벼락입니다. 벼락. 깜깜한 어둠에 그냥 번쩍
번쩍하고 밝게 해가지고 탁 생각의 한계를 이만큼 키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은 무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를 탁 터뜨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안 보이던 면이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던 면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남들보다 더 넓게 봤으니까 나도 남도 더 이롭고 평안한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똑같이 보면은 똑같이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걸 금강경입니다. 그러면은 반야심경, 그거는 마하반야잖아요. 큰 반야다. 이렇게 하니까 바로 공의 논리로서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바로 때려라. 이렇게 해서 공을 정리해 놓은 겁니다. 색적시공, 공적시공. 그럼 뭐 보이는 거하고 안 보이는 게 다 같은 거야. 이런 식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그죠? 겉으로 미소하고 있어도 속으로 칼을 한 자로 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오온계공. 이 오온이 공하지 않다. 인연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다.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지 마라. 그렇게 해서 마침내 전도몽상. 엉뚱한데 바탕을 하고 있는 꿈 같은 생각을 버리면은 열반을 얻는다. 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아니, 모든 불보살들이 이미 다 성불해가지고 부처님이 청정한 삶을 살면서 우리를 애틋하게 여긴다며, 그러면 부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할 거 아니냐. 우리가 부처님한테 사이클로 맞추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요거를 요런 식으로 정립한 게 정토사상입니다. 정토사상. 법신으로서 부처님은 우리를 향하고 있잖아요. 우린 저기 갈 수 있는 비자를 얻으면 되잖아요. 그죠? 비자 조건이 뭐냐? 아미타불은 48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면 된다. 약사불 같으면은 10개 중에 아무거나 한 개면은 된다. 이런 식으로 부처님은 항상 애틋하게 우리를 하니까 거기 조건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정토사상은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뭐 타력으로서 나온 게 아니고 이 연기와 세계관에 의한 자동방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요 내면 논리를 이해를 하고 딴 모든 교리서를 볼 때 그걸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후대에 나온 거는 반드시 자기들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신장개혁을 하게 돼 있다 이거지. 용어를 바꾼다 이거죠. 그러면 용어를 왜 이렇게 바꿨을까? 포장만 바뀐 겁니다. 신장개혁입니다. 연기와 팔정도와 18개의 전부 새 버전들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확실히 인식을 하고 요 숲속에서 나무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 불교만 뭐 이렇게 뭐 종류가 많습니까? 대한불교 아니 뭐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지금 한 200개가 넘을 거래요. 요만한 거 차이 가지고 지들끼리 막 찢어지고 막 싸우는 것도 똑같은 성경 가지고 장로회 하나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감리회도 한 수십 개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불교사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이다 뭐다 하는 거는 다 요만한 차이 가지고 그냥 족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생각을 팔정도로 연기로 바꾸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각 이거를 쭉 하면 되고 내가 너무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어떻게 볼 거냐. 불교의 시작은 부처님 말씀하신 대로 궁극적인 이익을 위하여 궁극적인 안락을 위하여 그리고 처음도 중간도 끝 중생 때도 보살 때도 부처 때도 이롭고 안락해야 됩니다.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하러 깨닫는데 항상 이 생각을 해야죠. 뭐하러 기도하는데 부처님 항상 향하니까 정토가 아니라도 부처님하고 채널을 맞춰요. 관세음보살하고 채널을 맞춰요.
채널을 맞추면 순간에 내 수준이 번쩍하고 그만큼 수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제 생각보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값이죠. 생각 못했던 해결 방식이 보이는 거. 그래서 채널 맞추기입니다. 첫 시간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예, 한 10분 쉬고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